세 가지 접근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입이 이다는 이제 정죄하고 판단해야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자기 선에서 자기가 조금 수준이 있으면 조금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얕보고 그 잘못됐다 그러고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게 많아요. 그 다음 자기가 이해를 못하면 자기보다 수준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거 뭐 이해 이단 아니냐 하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다 보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부로요, 자기 수준에 맞게 이단 사이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이제 뭐 고신에서 자랐고요, 또 통합측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생활해 왔는데, 보수라면 보수죠,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조금 새로운 걸 하면요, 조금 제가 안경 써요. 시비 걸었거든요. 그리고 조금 뼈 있는 소리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요, 자기에게 다 돌아와요. 그게 뼈 있는 소리는요, 그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돌아왔어요. 그게 자기에게 찔려요, 자기를. 그래서 오랫동안 고정적인 아픔을 인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이에요, 확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모를 때는요, 제가 뭐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별짓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요, 저도 이제 40년 목회했지만은, 뭐 40년, 뭐 전도사 때까지 합치면 한 50년 이 역사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우리는 정말 어리죠. 근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분들은요, 이런 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얘기만 해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래도요, 어디 감히 우리가 나는 그러냐고. 나는 얼마 전에 이 교육을 다 받은 분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하면서 하나님의 직분인데 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다는 거 받을 때는 하면하고 좋아해요. 근데 그게 돌아가서는 또 이제 옛날에 자기가 믿어왔던 그 고정관념이 확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성령님의 역사를 소멸시켜서는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손해봐서는 안 되겠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요,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우리가 듣고 난 뒤에 상당히 유익했다. 이런 건 어디 가서 뭐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됐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변화하지 않고 자기 신앙을, 굴레 속에 있는 자기 신앙을 고집하는 게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세계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아멘. 제가 그 선에 꽉 묶여갖고 살다 보니까 그게요, 이 속병됩니다, 속병. 그래서 기독인들이요, 그런 어떤 보수 계통을 해가지고 막 고집하면서 나갔던 분들은요, 자기는 강대상에서 막 크게 소리치고 해소 다 했다 할지라도 그 사모님들이 듣고 있으면서 병약해집니다. 그래서 사모님들이 많이 병치레하는 분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막 여보 너무 그러지 말라 그러면 모든 말씀을 가지고 그러는다 막 하니까요, 사모님들이 막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모님들이 또 신학을 공부한 분들도 있잖아요. 또 요즘 뭐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그 굴레 속에 있는 사람들, 고정관념 속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도 이제 그런 노예를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거 세 가지 접근 방법을 꼭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유익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복 받았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복 받았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들으시고 우리 하나의 굴레를 확 깨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죄 개념 가지고 어떻게 감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자꾸만 죄인임이 다른 사람은 아예 포기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근데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의인의 개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해결해 놓았잖아요. 뭘 해결해 놓았습니까? 내 죄값을 다 청산했잖아요. 아멘. 그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이 죄 짓는 확률이 적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죄 짓기는 짓는데 확률이 적고, 그 다음에 그걸 이겨내고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 안에 이런 존재구나,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걸 해결하고 딛고 일어서서 의의 개념을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네, 그래서 고백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막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가로넣기가 있죠. 해답입니다. 해답.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조금 전에 여성시대가 온다고 여 목사님들 하도 그러길래요. 나는 해답을 누리는 딸입니다. 이렇게 쓰십시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우리 그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배울 때도 여성 교사님은 꼭 거기다가 딸이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저는 아들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누리는 자녀다,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는 해답을 누리는 아들입니다. 천국 가면 다 아들입니다. 들어가는 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 높은 차원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까?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대한 바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아름다운 삶을 갈망합니다. 갈망하지도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다 보니까요, 엄청난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어떤 것을 만족 못해요. 더 귀한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막 전진하고 싶어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 나이도 뭐 그렇게 적지도 않은데 막 배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뭐하는 세계에 막 갈망이 있거든요. 이거 그거 정상입니다. 정상.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때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책이나 미래로 만납니다. 혹은 더 높은 차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은 갈망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모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이름이 중요했다면 목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들도 영원 구원을 받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예배 놓으신 좋은 삶 안으로 들어와서 살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시 말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삶 안으로 들어와서 좋은 삶 안으로 들어와서 살 권리와 자격이 있다. 살 권리와 자격이 있다. 예, 여러분 정말 좋은 것을 누릴 권리와 자격이 여러분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고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왕중왕이십니다. 아버지가 왕중왕이시면요, 그만한 걸 누려야 되잖아요. 아유, 정말 아버지가 왕이신데요. 제가 우리 아버님은요, 살아계실 때 제가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신데 그 범위 안에서 모든 걸 제가 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아버님이 딱 나타나시면요, 그 다음에 그 아버님이 나타나시면 내 친구들 앞에서 딱 나타나시면 내가 누리지 않아요. 맞을 것도 안 맞고요. 왕중왕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권리와 자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너무너무 교회에서 이걸 못 누리게 합니다. 못 누립니다. 청년들도요, 조금만 뭐 옛날에 기표고 막 이렇게 앞에서 막 리드하고 이러면은 좀 겸손해라. 뭐 호사다마 좀심 사기 마귀가 틈탄다. 그래서 자꾸만 마귀를 너무 높였어요. 예, 마귀는 높일 게 아닙니다. 대적하고 쫓아내면 됩니다. 아멘.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그렇게 되기를 꿈꾸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변화이라는 우리의 태도, 변화해야 됩니다. 발전한다는 것은 가로넣기가 발전입니다. 발전한다는 것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당연히 변화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생각도 변하고 말도 변하고 네. 삶도 변해야 합니다. 네. 아멘. 변화를 불편해하지 않는 그런 체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체질 개발. 성경에는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셨죠. 나의 주변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어요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제한된 경험들이 우리 전지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내가 그런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랬지. 표적과 기적을 행했었지. 우리가 뭐 인간인데 이러면서 자꾸만요. 우리를 제한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누구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근데 아직도 아담의 자녀로서의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도 들으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조금만 피곤하면 사람인지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물론 사람 맞습니다. 사람 맞아요. 내가 뭐라 하는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인지라고 할 때는요. 꼭 아담의 후손인지라 그 말이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아담의 후손이 제거되고 아담의 후손이 다 뭡니까? 청산됐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믿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후손이 됐어요. 여기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을 공부하면요. 지금 우리가 평상시 하는 얘기들이 완전히 깨어질 얘기들이 그런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나는 사람인지라 하는 말을 할 때 꼭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난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사탄이 갖고 놀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하나님은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신임. 그러니까요. 신의 자녀라 이 말에 아멘. 이런 얘기하면요. 영적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막 전진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감히 어디 하나님을 그러냐. 여러분 우리 신 목사님이 영어 강의하면서도 얘기하시고 그러대요. 뭐랍니까? 가드가 대문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소문자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예? 예. 그리고 감히 뭐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걸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죄를 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그러면요. 뭘 이렇게 보다가도 죄질만한 이런 것들을 보다가도 또 생각하다가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빨리.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은 빨리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쁘시 의로우사 고백할 때마다 용서해 주신다고 빨리 사죄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유해 주신다고. 이제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기본이 다 준비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 정말 제한된 경험도 우리를 전진을 가로막는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은 서로 상합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었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 목사 여기 와서 말씀 전하고 우리 강사들이 여기 와서 말씀 전하고 장로님이 또 여러분들이 또 서서 간증하고 이러시면서요 서로 공급받게 되는 거죠.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눈에는 윗 권위가 존재합니다. 그 권위를 통해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은혜는 받은 자를 통해 누군가에 흘러갑니다. 그럴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혼자 성장하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가로넣기 혼자입니다. 혼자. 상합되고 연결됩니다. 예,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공급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 권위가 존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혼자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우리는 새롭고 생소하지만 저 변화를 달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때 더 빨리 효과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을 해도 효과적으로 성장해야죠. 저는 효과적으로 성장을 못해서 이렇게 키가 좀 적지 않아요. 효과적으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 자, 한국 교회의 전통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교정합니다. 축복의 때가 온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들 중에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가 생소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게 뭐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소한 분도 있다는 것이죠. 자,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진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전진입니다. 성경이 칭찬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알고 있던 지식의 한계를 내려놓습니다. 성경을 상고해보고 더 좋은 것을 베레아 사람들이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취했습니다. 자, 축복의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축복의 기회가 여러분에 왔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건 이제 잡게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은 안 잡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면 제가 잡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아멘. 그걸 헬라어로 람바노 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아 이게 정말 그런가 집에 가서 상고하고 그 다음 고백해서 막 올리면 그게 예수 잘 믿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것 제자리 걸음도 하면 안 됩니다. 전진입니다. 아멘. 히브리서에 보면요, 계속 믿음은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입니다. 전진으로 생각, 태도 쓰시기 바랍니다. 전진으로 생각, 태도 모든 것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산적인 사람의 자리, 위치, 효과적인 사역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십니다. 자리가 두 분입니다. 자, 미국을 이민간 다양한 분들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 적응을 잘하는 분들은 빨리 한국의 것을 버리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시작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청소도 하고 그릇도 씻습니다. 야채 가게도 냅니다. 또 다른 사업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대부분 비즈니스가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는 호텔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기 와서 그런 일을 하겠어? 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빨리 적응하지 못합니다. 정착하는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네, 여러분 여기 중국에서 오신 분이 계시죠? 그럼 여러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내가 누군데 큰 대국에 뭔데 이러면서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요. 내가 이런 일을 해? 이런 사람은 한국에 적응을 잘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요. 청소도 하고 밑에 그릇도 씻고 이런 것부터 시작했다 그래 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이제 호텔도 경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예. 그런 얘기죠. 그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새롭고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난 뒤에는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말씀을 접합니다.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다른 생소함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부딪히게 됩니다. 과거에 배운 것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인가 하면서 막 시비를 거는 거죠. 생각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런 생각이. 과거의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틀렸다는 쌍시옷이 없어졌네요. 발전해 가는 변화입니다. 발전해 가는 변화입니다. 예를 듭니다. 4살 된 어린아이가 한 행동을 보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엽습니까? 4살. 그 4살이 지나면 4살의 것을 벗어야 합니다. 귀여운 그들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아이고 귀여워라 그러면서 4살만 계속 돼 있다고 해보십시오. 이 아이가 10살 됐는데 4살짜리로 살아가면 그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요 그 정말 4살짜리만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보다 더 어린 적병신앙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죠. 점점 성장하여 10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멘. 또 발전하면 10살의 모습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도 새로운 지식이 전달되면 그 지식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과거의 것으로 사는 분들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면, 여러분 복받는 기회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기회가 줬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태도가 몇 가지 교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요 인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봇으로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격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선택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건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형의 개념으로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네가 복을 선택하면 복을 누리고 아멘. 저주를 선택하면 저주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요 잘못된 걸 선택해 놓고 하나님 나의 벌레를 싫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하나님 나를 치셨다, 하나님 저주를 내리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내용들은요 제가 믿음 강의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여기 올 것이냐 오지 않을 것이냐 그걸 선택해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기회를 붙드는 사람이 있느냐면 놓치는 사람도 있죠. 예. 뭐 여기 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을 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예.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김영숙 목사님만 잘 섬기라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장로님이 감동을 주셔서 뭘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아멘. 우리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 양육에서요 그걸 배웁니다. 정말 양육 이거 12강요 너무너무 좋아요.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셨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요 8강과 가면요 그거 확 배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양육에서 배워야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12주만 되면요 신앙생활하고 이 교회 나와가지고 12주 양육만 딱 받으면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믿음 강의를 딱 듣게 되면요 믿음이 굉장히 강하게 됩니다. 예. 그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제가 이걸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아멘.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는 모든 걸 주셨습니다. 이제 그걸 나눌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예수 잘 믿는다 하면서요 전도도 많이 하는데 예배도 많이 참석하는데 그거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역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은 낱낱이 누리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들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그 중간에서 고리 역할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가 와서 전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그 중보 고리 역할을 아멘. 합니다. 고리입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영역의 진리를 알고 그것으로 자연적인 영역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아멘. 여러분 딱 바라보여 야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맞다. 하나님 저분을 보면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저분을 보면 천사를 보는 것 같다. 이러면 조금 여러분 기분 되게 좋습니까? 저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천사는 나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더라고요.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 보는 것 같다. 이 정도 가야죠. 좋아가지고요. 아유 저 사모님 천사 같다. 이러면 좋아가지고요. 뭐 천사 같다 했는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닮고 하나님처럼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지. 아멘. 만약에 천사처럼 되기를 원하시면 천사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것이다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수종들기 위해서 보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사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잘 받들어야죠. 천사도. 그런데 천사도 허무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멘. 천사도 허무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건 천사가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허무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어느 순간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 계시가 탁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것을 몰랐을까?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써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잘 믿으려고 애썼는데 속은 줄도 모르고 우리가 속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바른 것을 붙잡았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결심이 말씀에 따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변화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네, 변화가요 두 번 있고 최고의 복음입니다. 최고가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정확한 복음을 소유한 자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대며 열망입니다. 아까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죠. 예전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그만큼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성경도 참 많이 배우고요. 엄청나게 읽고 뭐 백독도 하고 뭐 했죠.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가서 말씀을 나누는데 장로님들 계시면요. 장로님들 귀 딱 담으라 그래요. 귀 딱 닫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 안 변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 권사님 안 변한다.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듣고 신앙생활 수시간 하고 성경 공부하는 데는 와가 계속 공부하는데 지식은 느는데 안 변한다 그래요. 그런데 가르치는 목사도 안 변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더라고요.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지식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아멘. 지식만 많이 쌓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이 신학교가요. 지식만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나중에 졸업장을 받는다면 수료증을 받는다면 그건 손해보는 겁니다. 그 토요일마다 열심히 와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요 저를 보고 어느 날 여보 당신이 많이 변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 소리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지하게요 딱 쳐다보더니 여보 당신 참 많이 변했다 그래요. 그때 제가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니까요 하나님이 이 사람 엄청나게 변화시켜서 나에게 하는 얘기구나. 그때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참 많이 변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갖고 살기 시작하니까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뭐 친한 목사님들 만나면 뭐 그렇게 막 하지만은 말이 이 축복하는 말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는 변화되는 걸 그리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변화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숙한 사람은요 계속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까 그랬죠.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 내 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거 했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말하는 그 분야의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될 때 놀라운 진보가 가능합니다. 아멘. 이 어떤 문제에서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양육할 때 항상 같은 메시지를 사용합니다. 우리 말씀도 계속 같은 걸 사용하죠. 어떤 목사님이요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신 분인데 이 말씀 딱 배우고 말씀 같이 나누고 난 뒤에 수천 명 목회하신 분이더라고요. 교회가요. 교회에서 그런 분이요. 이제는 뭐 어른 노릇하고 그럴 분인데 이 12강을 들었어요. 그래서 12강 지금 두 번째 앙콜 강의를 듣고 계세요. 야, 그런데요 그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이 난대요. 그런데 양육할 때 메시지를 같이 사용하는데
제가 이제 고백에 있어서 같은 말씀을 좀 사용을 했거든요. 목사님 의도적으로 이걸 그렇게 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실수해서 이걸 쓰고 나오는 거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그게 의도적으로 말씀을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놀랍습니다. 정말 말씀을 가지고 말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수천 명 목회에도요 말씀하는 얘기를 본인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다문화 선교를 할 겁니다. 실순이 넘었지만 이제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있을 때 부목사가 있었는데 그 부목사님이 다른 데 개척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불러갖고 이 강의를 들으라. 이 강의를 듣고 당신 개척하는데 교인들 양육해라. 그래서 이제 아주 젊은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듣는데요. 너무너무 감격하고 있어요. 야, 개척하기 전에 목사님 개척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만나겠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전도 하고요. 교회에서 양육 이 말씀과 양육 12주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교인이 이 양육받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모님에게부터 시작하면 그 사모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분이 우리 남편이 대단하다. 우리 여자 목사님들 남편을 가리키는 역사 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분야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를 말씀 안에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생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1대1로 1대2로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을 바꾸도록 고백 기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 기도 이제 이 양육 끝나고 나면 곱게 보이면 고백 기도도 가르치고 싶고 하고 싶은데요. 자, 그 다음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서서히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 빠져나와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이제 멸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요. 가짜 예수를 영접시켰는지 영접시키고 난 뒤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초보 신자다 하면서 아직도 예수님 없는 것처럼 부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예수님을 영접시켰다면 이제 멸망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 딱 영접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때 내 죄를 청산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화목의 관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화목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딱 영접하고 나면요 그 양반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람 보고요, 야 이제는 초보 신자니까 저기 가서 청소해라. 뭐 처음에는 막 달래고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러다가 조금 성장하고 이제 교회 벗어나면 죽는다, 멸망받는다 이 겁을 주더니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갖다가 초보 신자니까 하면서 사람 인격적으로 조금 낮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 딱 영접하면 그날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는요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양육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있는 거죠. 양육 딱 받아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딱 알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멸망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는요 어머니가 아이를 배우면요 10개월 정도 있다가 아이가 태어나지만 영접 기도는요 한 몇 분 만에 하나님 자녀가 확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접 기도가 굉장한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니까요. 예? 참 놀랍습니다. 자, 그래서 영접 기도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은 멸망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런 차원에서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보내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것을 인식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양육받는 가운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이걸 막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접근 방법, 이게 서러운 부분입니다. 아직 세 가지 접근 방법은요, 1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해답이라는 거, 이걸 알고 세 가지 접근 방법을 딱 말씀하시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게 다다음 주에 다루게 될 텐데, 그걸 딱 알아듣는 순간에 여러분은요, 놀라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야, 나라고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요, 한 밑에 보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한번 이거 세 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이다.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해답을 받은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해답을 받은 아들, 딸로 다다음 시간에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대됩니다. 세 가지 방법만 딱 알게 되면요, 여러분이요, 아, 나는 지금까지 이런 방법에서 생활해 왔구나. 이걸 이제 털고 더 나은 차원으로 나가야 되겠다. 아, 나는 이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었구나. 그러면 그 단계에서 더 벗어나다. 그래서요, 옛날에 그 조인규 목사님이 4차원 세계 그럴 때, 우리 사모님 목사님 그때 우리 가자 해갖고 그 간 겁니까? 그래가지고 4차원 세계 막 가게 안 돼가지고 하영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 우리 그거 갔잖아요. 막 가가지고요, 참 걱정스럽게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 가니까 하영주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 4차원 세계 막 설명하는데, 그때 4차원 세계에 대한 책이 그게 처음에 딱 마음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강의하셨거든요. 그 집에 가면 그 책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그 4차원 세계 그 책을 갖고 강의를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4차원 세계 강의 듣고는요, 그 적용도 못했고 뭔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때 4차원 하는데, 지금 있는 것도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또 4차원이야. 그 이해 잘 못했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이제 이 말씀을 딱 공부하고 나니까요,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을 딱 알게 되니까요, 4차원 세계가 뭔가를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영기 목사님 4차원 세계 했는데, 그 책을 이제 슬쩍 보게 되니까요, 아, 그 차원이 정말 높아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 4차원 세계에 거의 다 누리고 살았다 싶었는데, 많이 못 누리고 가셨어요. 4차원 세계를요, 누리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그걸 다 닦아 놓으신 거예요. 통합적 목사가 순복음교회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아, 그분이 정말 한 일은 굉장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닦아 놓으셨는데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 그 순복음교회 후배들이 4차원 세계 강의 듣고 나처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제가 저기 어디 전주 쪽, 전라도 쪽에 어디 그 순복음교회에서 뭡니까? 그 교회 처음에 그 교회 잘 짓고 건당 예배 그런 걸 할 때 갔는데, 선교사가 그 간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또 일이 있어서 또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보니까요, 옛날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차원이 순복음 목사님 4차원 세계 그런 거는 어림도 없어요. 뭐 적용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정말 정말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4차원 세계에 대한 것들이 터득이 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수봉교회 목사님 한 분이 선교사를 고생도 많이 하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와 계신 분이, 한국에 와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다음 주에 제가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지금 제주도를 내려가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그런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야, 순복음교회 4차원 세계 이걸 정립이 되어갖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를 하나 만들면은 그분이 그래요. 주강사를 한번 모시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한 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마라도? 네. 제주도 마라도가 제일 남단이니까 제일 끝에 가서 이번에 기도회 한번 하자.
그리고 제일 끝에 가서 한라산에서 기도회를 했는데 제일 마라도에 가서 기도회하고 그래서 갔다가 2박 3일 갔다 올 텐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 백두산에 가서 기도하자고 이러는데요. 제가 거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접근 방법이 터득되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개인은 주님 안에서 힘차게 생명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아멘.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 성령님과 함께 춤추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이 너무 중요해갖고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는 1강, 2강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강의, 새로운 비전의 강의 바로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하고 난 뒤에 말씀을 전하니까 오랫동안 목회했던 목사님들도 아 이건 그래서 공부하는 거구나. 그래서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검증이 되고 난 뒤에 듣는 강의니까요. 아주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게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계속 전진하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서 놀랍게 변화되는 과정들. 변화를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변화를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멘. 계속 변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죠.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세 가지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제 다음 주에 그 세 가지 접근 방법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면서 그 다음에 5과 6과까지 확실하게 세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 뭔가에 대한 것을 짚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6과가 7과에 가서는 세 피조물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한 정립된 말씀이 전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저는 분명히 윤택하게 할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소유팔과 그리스도인이 뭘 가지고 있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뭘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과에 가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 저는 우리 아버지 한 50년 같이 살아온 우리 아버님의 성품은 좀 아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교회에서 안 배웠어요. 안 가르쳐 줬었어요. 전지전능하다, 무소부지하다 그러면 뭐 조금만 잘 지으면 막 무섭게 막 공격하고 괴롭히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더 사랑이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가페다 그러는데 아가페가 뭔지도 몰랐고요. 아기를 패는 줄 알았죠. 그래서 아가페는 뭐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야 하나님은요 독생자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을 베푸신 분이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요 한 40-50년 같이 사시다가 달랑 가셔서 아직도 안 오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가시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셔서 제 아버지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성품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요 뭐 어떻게 잘못하면요 하나님 저를 쳐서 괴롭혔다고, 자기하고 마음 안 든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저 사람 저주했다 그러고요. 하나님 성격이 하나님 성격이 완전히 뭡니까 이게? 변덕스러워. 이런 식으로 밴댕이처럼 뭐 이런 줄 아나 봐요. 그래서 그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 다음 10가에 가가지고는 믿음에 대한 건데 믿음이 굉장합니다. 믿음 엄청난 내용이고요. 11과는 자유입니다. 자유. 진짜 얽매인 것에서 자유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유를 성령 말씀대로 자유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진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오직 예수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12주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 12주 이거 듣는 분들이요 뭐 영상으로 듣는 것보다 실제 와가지고 듣는 게 더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소문나시고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은요 빨리 오십시오. 오셔갖고 지난주 오셨다가 오늘 안 오신 분들은 그분들이 정말 더 손해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말씀 21세기에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그 비밀이 열리는 시대, 비밀이 열린 시대 속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비밀이 뭘까? 비밀이 뭘까? 하면서 퀘션 마크만 붙이면서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비밀이 열리고
그 열린 비밀의 말씀을 가지고 힘차게 뻗어나가며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멈칫멈칫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한 우리 모든 동력자들과 앞으로 함께할 모든 동력자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무신령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차원이 달라져야 되겠구나. 내가 멈칫멈칫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토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주님 안에서 거룩한 긴장을 하고 함께 만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강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수준에서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의 사람들이 영능의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대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가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믿음의 대가 굵게 이어지는 우리들의 생이 되기를 축복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